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남자는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수일과 심순애에게 아시죠? 네? 사랑을 택하자니 돈이 울고 돈을 택하자니 사랑이 울고 그래서 결국 뭘 택해요? 김중배를 택하잖아요. 돈. 네? 이수일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그러고 돌아서잖아요. 그리고는 어떤 삶을 살죠? 돈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수전노가 됩니다. 고리대금을 해서 돈을 많이 모으면서 그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애쓰는 삶을 사는데 결국 그런 삶의 결말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 좀 한다고, 무언가 좀 이룬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누가 나를 알아주지? 그런가 하면 누가 아직도 나를 무시하지? 나를 못 알아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심해져서 원망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루어낸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는 밤낮으로 이스라엘의 그 부강을 위해서 나라의 그 부와 또 나라의 그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평화 협정을 맺었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실로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의 고백을 우리는 듣잖아요. 그 말년의 고백이 뭐지요?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여 많은 것을 이루었노라 말하였지만 결국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요?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내가 무언가를 한번 해 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삶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는 삶을 살게 되기에 그 삶의 결과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나의 사람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가 나를 좋아하지?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사람이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사람이지? 먼저 물을 때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나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 때 내가 애쓰고 힘써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결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했을 때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굳은 결단과 의지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앞세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삶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앞서는 삶을 사는 게 신나지 않아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삶이 더 신날까요? 그럼 어떤 게 더 신날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면 뭐 설교 그만해도 돼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앞장서고 내가 누구보다도 돋보이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삶이 더 신나요. 그런 삶을 모두가 살고자 해요.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의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정말 참된 행복은, 정말 참된 기쁨과 평화와 만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 때 그때만이 그 삶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예요. 내가 살겠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라지는 삶.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고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지는 삶. 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 본문의 그 배경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3단계를 거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1대1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라.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한다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다. 그래도 그게 싫대. 그럼 어떻게?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싫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교회에 알려라. 교회에 알려서 그 교회가 그를 권면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것도 싫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28절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누군가를 건징할 때 혹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지만 나 개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 개인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인 나에게도 뭘 맡겨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는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일 것이다. 이거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너는 못됐어 그러면 하늘에서도 못된 거고 너는 잘됐어 그러면 하늘에서도 잘되고 이런 걸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우리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그 판단과 기준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라면 이 사람은 이 일을 가지고 잘 됐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안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헷갈려서 어떻게 해?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거야?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무질서하게 된 거예요. 즉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교회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결정은 그 하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는 결정을 땅에서 해야 되고 하늘에 내리는 결정을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떻게 외우죠? 응?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뜻이 먼저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 뜻에 순복한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의 삶을 살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자유함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해결의 열쇠를 가졌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모두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이런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얻어요. 찾으면 찾아져요. 두드리면 열려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해결의 열쇠를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래요. 합심하는 기도. 네? 합심한다는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같은 뜻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기도가 다 다른가? 여러분,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비이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 내 개인적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어떻게? 비이기적인 기도. 공공의 선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물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합심하는 기도.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20명 말씀 안 해요. 200명 말씀하지 않아요? 몇 명 말씀해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두 사람. 나와 너 두 사람의 기도가 중요해요. 두 사람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느냐, 그걸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냐, 그것도 묻지 않으세요.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것만 보세요. 그 두 사람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런 해결의 열쇠를 우리는 가진 자들이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한 그 기도, 그 기도의 소중함,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승리의 열쇠를 가졌어요. 승리의 열쇠. 오늘 여기 20절 말씀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런 교회의 모임 속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예배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작은 모임 속에서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나의 믿음 없음이 더욱더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나는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노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이 승리의 열쇠를 가진 자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또한 이루어지는 삶,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어떻게 보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해서 살아내야 할 삶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 그 삶 속에 그래서 평안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자유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사라지는 삶, 이루어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늘 내가 앞장서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은 아니었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오늘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 또한 승리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오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런 복된 삶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자유의 날이요 또한 만족의 날이 되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